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더 특별하네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오늘은 부처님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 에너지 많이 보내주시고 기적 방송국을 통해서 그 풍요로운 에너지, 나눔의 에너지를 송출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해세와 융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신화 속을 거니는 두 신비가와의 만남이라서 굉장히 특별한 책이고요. 이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4, 50년 전에 출간되었고요. 지금은 그 맥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명상 아슈람의 그 카페에서 아주 귀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공유하신 분께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구엘 세라노 박임옴김. 미구엘 세라노는 1917년 칠레에서 태어나시고 외교관이시고 작가, 탐험가이세요. 세계의 여러 곳을 탐험하셨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9년간이나 인도 주재로 있으며 요가 수행자들과 긴밀한 관계도 맺었고 요가 수행을 또 실천도 하시고 힌두 사상을 탐험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스위스에 은거하여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던 헤르만 헤세와 칼 구스타프 융을 수차례 걸쳐 방문하며 대화와 서로 간의 오간 편지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라 더더 특별합니다. 세라노가 이 두 대가와 더불어 그들 사상의 핵심까지 뚫고 들어가는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동양의 정신 세계, 특히 인도의 요가 및 힌두 사상에 공통지대한 관심과 풍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그 풍부한 이해가 있었던 이유는 아버님께서 그리고 조부모님께서 인도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해세를 만나게 된 거는 이분이 45년도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의 해잖아요. 그 해에 많은 게 이루어졌나 봐요. 이분한테도 미구엘 씨한테도 책을 읽게 되었어요. 해세의 책이 뒤늦게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소수에 의해서 그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 닿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무작정 스위스로 이분을 찾아 나선 거죠. 헤르만 헤세를. 그래서 여기 가서 또 물어보고 또 저기 가서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스위스를 갔을 때 이분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 헤르만 헤세도 그 당시에 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소중히 아끼셨다 해요. 제가 융 박사를 만난 건 상징들을 해석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친구를 통해서였습니다만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 다음에 선생께서 융을 만나거든 스테펜 울프 안부를 전해주시구려 해세가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일전에 융 박사에게 자기 셀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었더니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로 생각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해세는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침묵한 채 술병에 기대어 놓은 세밀화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여기서 헤르만 헤세는 이런 시도 적고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림도 그리는 미술 화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칠레와 인도에서 오신 친구 덕택에 무엇인가 발견할 것이 있음에 틀림없소. 해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해세가.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약간 붉혔다. 뭔가 있네요. 저는 벌써 무엇인가를 얻었는걸요. 부인은 벽을 둘러싼 서가 한쪽으로 다가가 조그만 사다리를 놓더니 서가 맨 윗단에 꽂혀있던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책을 남편에게 가져다주고 그의 뒤에 서서 해세의 부드러운 뒷머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낭만적이죠.
문득 해세가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세카렐리 부인의 말을 떠올렸고 그와 악수를 할 때 너무 세게 쥐지 않도록 주의를 해두었다. 너무 아름답죠, 이 두 분의 모습이. 그것은 해세가 고딕체로 직접 쓴 소책자로서 그의 수채화가 사파로 들어있었다. 오! 그 책에는 픽토르의 변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중국식 상자처럼 보이는 장정으로 되어 있었다. 책을 다시 받아든 해세는 첫 장에 칠레와 인도에서 오신 우리 손님에게 라고 적었다. 우리는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 마셨고 해세는 자신의 고향 칼브의 유화 한 폭을 보여주겠나라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식당으로 나섰다. 픽토르의 변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만요. 낙원으로 간 픽토르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한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나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생명의 나무인가요? 그 대신 뱀이 나타났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즐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픽토르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한 나무를 보았다. 혹시 당신이 생명의 나무가 아닌가요? 해는 그렇다는 듯 웃어 보였고 픽토르 앞에 어느새 들꽃들이 가득 들어찬 숲이 펼쳐져 있었다. 꽃들은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어떤 꽃은 부유하고 이지적으로 보였고 어떤 꽃들은 명랑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어떤 꽃들은 움직이지도 웃지도 않고 있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우리 혜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들은 우울했고 저들의 향기를 듬뿍 마신 듯 자신들 속에 푹 젖어 있었다. 어떤 꽃들은 픽토르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한 꽃은 라일락 향기를 그리는 꽃 노래를 불러주었고 어떤 꽃은 조용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너무 가슴 저리고 너무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요. 이 나비의 꽃의 나무에 그 안에 들어간 듯한 자세한 설명이 상징의 설명도 자유롭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픽토르가 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수정알이 나오는데 수정알이 그만큼 더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픽토르는 소중하게 수정알을 꼭 쥐었는데 근처에 있던 나무에서 뱀이 미끄러져 내려와 픽토르의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이 보석은 당신을 원하는 무엇으로도 변화시켜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이 보석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소원을 말하시오. 기회를 놓칠까봐 픽토르가 은밀한 주문을 속삭였어요. 그러자 픽토르는 한 그루 나무로 변해 버리는 것이에요. 픽토르는 늘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은 그가 나무의 힘과 평정에 감복했기 때문이었어요. 픽토르는 자신의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내리고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가지들과 잎사귀들이 저의 줄기들에서 돋아났다. 픽토르는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녀가 나타나는데 그 소녀는 약간 혼란과 상념들이 생겨 있었는데 그게 또 거쳐지면서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하늘을 향해 오르는 새로운 나뭇가지로 변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모든 게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세상은 온전하게 되었고 낙원이 발견되었고 픽토르는 더 이상 외로운 고목으로 남아있지도 않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고 픽토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낳게 되었습니다. 픽토리아 빅토리아 혹은 빅토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는 변화되었던 거죠. 반쪽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창조력이 샘솟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책들을 만나면서 이런 기쁨이 환희에 차서 픽토리가 되고 빅토리아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시달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해세의 작품 시달타의 원본 출판과 그것이 인도에서 출판된 시기의 간격이 20년이나 된대요. 작품 시달타는 한 개성화된 영혼의 드라마. 주인공 시달타가 그의 인생 후반에 이룬 자각적인 행위들은 이성의 부단한
지속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건데, 묘한 일은 힌두인들이 저들 베다와 바가바드 기타 주변에서 지금도 맴돌고 있다는 점이래요. 인도 추상화가들조차도 라마야나가 기원년 약 200년경에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인도 바라문고의 서사신데요. 재해석하는 데까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해세가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힌두교의 절대적인 힘이에요. 힌두교는 단 한 길만을 따릅니다. 집중과 그리고 분열에 대항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요. 힌두인들이 우리들의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이유는 영어가 유럽인들의 생각들을 저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번역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이란 가면임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미구엘 세라노 이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이분도 조부와 부친과 인도를 아주 잘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인도의 크리슈나 신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해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카레 음식을 먹고 식민지에서 데려온 아이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사랑을 많이 이렇게 나눔하고 배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오랜 정신의학적 체험에서 난 단 한 번도 충족된 결혼을 본 적이 없었지요. 한 번은 어느 독일인이 자신의 결혼이 꼭 그렇다고 확신시키는 바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을 방문하게 되면서 우연히 그의 부인이 비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소 공분모애로의 전락이며 다수의 집단적 우둔 같은 겁니다. 네.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난 융 박사는 다시 얘기를 이어갔다. 프랑스는 3이란 숫자에서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이 3이란 숫자는 당신과 시바 여왕과의 만남과 같은 신비적 결혼에서 나타나지요. 그것은 프로이드의 성 해석이나 D.H. 로렌스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프로이드는 가령 근친상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릇되었는데 이집트에서는 근친상간이 본래 종교적인 것이었으며 개성화 과정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개인이고 백성은 무정형의 대중일 뿐이었지요. 그래서 왕은 그 나라에서 개인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나 누이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의 중요성을 과장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일기의 어린아이였으며 세상에 스스로 적응할 수 없었기에 여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흔히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또 다른 묘한 경우는 생텍쥐베리의 경우, 나는 그의 부인에게서 생텍쥐페리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죠. 당신도 알다시피 비행은 일종의 도피 행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허락되고 승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흔히 신화와 종교 속에 예시되어 있지요. 마리아 승천의 교리는 사실 수용의 문제이며 신성화의 문제입니다. 당신 자신이 꿈을 분석해 본다면 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연금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요. 여성들의 비전에 대한 본질적인 그 무엇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연금술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성이 쓴 연금술 텍스트를 갖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해요. 분명코 남성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해요. 인도에서 크리슈나무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크리슈나무티는 꿈이란 실제적인 중요성은 갖지 않으며 보는 것, 의식하는 것, 순간을 완전히 깨닫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자신은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자신이 한 가지 특별한 문제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꿈을 꾸지 않게 되더라고 하더군요. 그런 얼마 뒤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한 마리 호랑이는 좋은 호랑이가 되어야 하며 한 그루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본성을 따라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라 해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홀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더욱이 연금술적 방법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이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하고 중대한 것들을 실천하도록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밝은 색깔로 된 한 그림을 가리켰다. 그림의 중앙에는 꽃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네잎클로바 같았으며 그 꽃 위로 손에 불을 들고 어떤 비의적 결혼에 참여하고 있는 왕과 여왕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의 배경으로는 탑들이 서 있었다. 이 비의적 결혼은 여러 과정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융이 설명했다. 그리고 수많은 모험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합은 이러한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상호적 개성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융이 이러한 신비적 사랑과 연금술적 결혼에 관해 얘기하는 동안 나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카일라스 산정 위의 시바 신과 파르바티, 인간과 그 영혼의 그리고 자웅, 동체적인 모든 피조물 등의 상징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곳에 언제나 하나의 꽃, 하나의 돌, 하나의 수정, 한 여왕과 한 왕, 한 궁전 사랑하는 한 사람과 그의 님이 있었지요. 5,000년 전 바닷속의 어느 섬이었습니다. 사랑, 그 신비한 영혼의 꽃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자기 셀프이지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태까지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책추남님도 만나고 그리고 모든 북살롱 사람들 그리고 모든 북튜버님들 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책에서 인물로 다 등장인물로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화처럼. 되게 신기하죠. 여기에서 이런 내용도 참 나오거든요. 이 융 박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융 박사가 앓고 있다고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 만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의 융 박사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날 밤 나는 융 박사의 몇몇 제자들을 만났고 우리는 중국 고대의 점성술적인 책인 주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책은 역경으로도 불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리차드 비렐름에 의해 서양에 소개되었으며 그 후 융합파의 방법론을 통해 현대인의 살아있는 문화 속에 소개되고 있었다. 융 박사는 이로써 동시성의 법칙을 재창하고 싱크로니시티잖아요. 그 속에서 상호 서로가 영향을 받으며 한정한다고 주장하는 객관적 실제 세계와 인간 영혼 간의 어떤 상응을 가정했다. 극히 긴장한 때의 사랑 혹은 증오는 그 강도를 더하며 영혼은 현상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별들의 운행까지도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기를 믿음이 태산을 움직인다고 했으며 오스카 와일드는 자연은 예수를 모방한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동시적 양식으로 별들은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며 그 변화를 조정한다. 보다 심원한 의미로 말한다면 운명은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데 그것은 무의식이 존재한 모든 것, 하늘과 별자리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저의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발걸음도 경쾌했던 고대 로마인들은 늦은 하루 일과를 끝내면 자신의 내면으로 반드시 돌아왔다. 이것은 융 박사가 파울리와 함께 쓴 자연과 영혼에 대한 해석에 논거한 개념인 동시성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텔방에 앉아서 책을 펴고 주역을 보니 극단적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상황이니만큼 내가 정녕 인도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그 책의 조언을 구했다. 그랬더니 답이
너 자신을 막지 않기 위해서는 큰 강물일지라도 무릅쓰고 건너가라. 다시 한번 주역은 그 지혜를 보여주었다 하네요. 누구라도 그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든 간에 만일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코 동시성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옛 중국인의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바른 자는 제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수만 리 먼 곳의 일도 정확하게 한다. 프로파간다나 자기 선전가의 고백도 필요치 않겠지요. 만일 원형이 진정 보편적인 즉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전체적으로 영향받을 때 즉 동시성의 모든 것에 영향받는 그 어떤 차원에서만이 작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을 줄 수 있었던 거래요. 그대가 아무리 고립되고 외롭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작업을 계속하노라면 알지 못할 친구들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니라. 그리고 인도에서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 우리 미구엘 씨가 한여름날의 아침이었는데 열기가 오르고 있었대요. 그때 터번을 쓴 심부름꾼이 맨발로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나마스테 합장하며 그 메시지는 당신 안에 있는 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전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융 박사님께서 편안히 영면하셨다는 메시지네요. 자, 히말라야에 휴가를 보내고 떠나는 네루 수상께 인사를 하기 위해 델리공항으로 가고 네루 수상에게 조금 전에 받은 그 전보를 보여주었더니 그분도 네루 수상도 참 생각에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하여 인도는 저들 문명의 심오한 가치를 이해하고 인도의 가치를 서구 세계에 전하고자 그토록 힘쓴 한 인물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위대한 서클이 그 막을 내린 셈이었다. 이튿날에도 내내 명상에 잠겨 융의 모습을 굴똘히 그려보며 그림자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멋진 여행길에서 그가 체험할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티벳의 사자의 서에서 그가 쓴 서문에서 자, 봤죠? 동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책 티벳의 사자의 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쓴 서문에서 묘사한 바 있는 위대한 의식들을 수반하고 있을런지 궁금했다. 융 박사를 기리는 신 쥐리히 지 특별판에 게재된 그 편지를 헤르만 헤세에게 보냈다. 또 나는 융의 가족들과 베일리 양 및 야페 부인에게 조사를 보냈다. 네, 마지막 순간을 참 이렇게 같이 전해 들으니 저도 마음이 심연이 숙연해지고 고요합니다. 네, 우리 이분을 만나고 이 책을 만나고 헤세와 융 참 감사한 책이고요. 미구엘 세라노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신세계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방송국에서 사랑과 기적 감사를 송출해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